여러분, 다음 세대 아니면 미래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될까요? 아니, 대한민국 다 살펴볼 필요도 없고요. 이 서동 지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밖에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찾지 못해도 그렇지.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도 아이들만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동부교회에 미래 세대의 소망과 미래 세대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저희 집 사춘기 1호가 물었어요. 작년에 뭘 물었냐면, 아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거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가 만들었다. 왜?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왜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사춘기 애들한테는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어른들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미래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그쵸, 우리가 미래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신단다. 사랑하신단다. 우리 성민이가 원래 웃어주는 아이가 아닌데 저한테 약간 비웃음 비슷하게 이렇게 웃어줬어. 고마워 성민아, 너의 미소가 목사님을 환하게 빛나게 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증인을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뭐가 선포되는 곳에 세워진다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배의 한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배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면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은혜와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인생 배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고 난 그 이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배 한가운데로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따라합시다. 위대한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위대한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오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뜬금없는 말씀이냐면요, 왜냐하면 앞선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뭐를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그날 조업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밤새 일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건요, 이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요. 그리고 그물을 내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물을 내리느냐?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의 경험적으로 또 나의 삶의 상식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의 배를 찾아오셨고 오르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백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윤수라, 유년부 친구들, 우리 6절 말씀 화면 보여주세요. 없어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유년부만. 심히, 유년부, 얘들아. 아니야, 따라 하지 마. 니들 화났어, 지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고, 결국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이후에요. 이런 8절 말씀도 볼까요? 8절 말씀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좀 호들갑도 좀 떨어야 되고 기적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는 게 뭐예요? 왜 하필이면 무릎 아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지금 베드로는요 완전히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일으키신 존경심에 대한 엎드림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의 표시죠. 경배의 표시, 예배의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누구래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예수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앞에 계신 주님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뭘까요? 신앙의 출발은요 나의 초라함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 초라해요. 나는 너무나도 죄인이에요. 이렇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토해져 나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당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경외함에서 더 큰 위대함과 더 큰 거룩함과 더 큰 광대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납작 엎드려서 경외함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보고 있는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위대함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거룩함이 너를 기다리고 있고 더 큰 광대함이 너의 인생의 노익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역 안으로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고 심지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베드로를 도전하면서 그를 이끌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경외함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동북의 미래 세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경험함으로 그 위대한 경외함의 경험이 이들의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은혜의 흔적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새겨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기도해도
그 영혼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질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오늘은 곱하기 10배, 10배만큼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배한 가운데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톤을 업합시다. 죽은 사람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인생이 없어요. 어떤 인생이 있느냐? 산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있고요, 또 어떤 인생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 할까요? 어부는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요거 마치면 제가 설교 끝낼 거예요. 여러분 어부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어부는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이유가 뭐예요? 어항에 집어넣어서 더 키우려고 잡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부는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낚는다고 말하지 않고 뭐 한다고 말해요? 취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취한다라는 조그레오라는 이 단어는 위험에서 구해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특송 어느 팀인지 아세요, 여러분? 샤론 중창팀에서 했어요. 근데 제가 샤론 중창팀이 어떤 찬양을 낸 줄 아세요? 그렇게 살아가리.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여러분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요? 내게 주신 사명 모두 마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으리. 쉬지도 않으리. 내 생명도 아끼지 않으리. 이 땅에 사는 내 소망 주 위에 사는 것 오직 예수만 내 삶에 드러나길. 하늘의 크신 능력이 나를 이끄시네. 마지막이 뭐예요? 그 이름만 외치며 살리.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찬양에 가사가 흘러가면서 뒤 배경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호 목사님,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마지막 손양호 목사님의 그 시신이 있는, 순교가 있는 그 마지막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50년, 100년 뒤에 이 똑같은 찬양이 불려질 때 저는 우리 동부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도 나오게 될 줄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세계 최고의 학자도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세계 최고의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 미래 세대를, 죽어가는 사람을 잡아서 살려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